오늘 제목이 고난의 당위성과 필연성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왜 사탄이 했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그냥 할 수 다 이루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사탄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느껴요. 아,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좀 더러워서 하려고 그래. 내가 좀 바꿨네. 또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콕 찌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찌를 때 왜 찌를까? 왜 나를 그런 말을 쭉 집어넣지? 왜 택도 없는 이야기가 쭉 튀나오지?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동정여인 아빌라 테레사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인 수년자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성인이었습니다. 수녀지만 그녀가 한 번은 나귀 수레를 타고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시골길을 들어서서 개천을 건너게 되었는데 나귀의 한 발이 그냥 물속에 돌뿌리에 넘어져 껑충 뛰는 바람에 그냥 이 수녀가 타고 있던 거기에 그냥 턱 공중제비가 돼서 개천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어졌습니다. 기가 찰 일이겠죠. 엉망진창이 되어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성녀는 그녀답지 않는 소리를 입 밖에 냅니다. 잔뜩 화가 나서 골이 났겠죠.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친구 대접이 겨우 이 꼴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러던 친구가 적단 말이에요. 테레사 성녀는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투덜거리를 한 그로부터는 그 일을 두고 평생토록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쿡 들어올 때 이거 아이쿠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오히려 내뱉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는 당신을 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원망도 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바라는 욕망대로 제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꼴을 부리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안 해준다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엉망입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또 원망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의 현실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겨우 이것이냐고 현실 속에서 자기 욕망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믿음으로부터 사건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건하는 서로 다릅니다. 믿음으로서만 사건이 사건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여기 해도 내가 모르거나 내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일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집에 불이 났을 때에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이 불이 불난 것과 관계가 있을 뿐 믿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에 타 죽어도 그 화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듯 사건이나 그 사건을 믿음으로서만 사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신앙적 사건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만큼만 나에게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뿐이 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믿을 때 요만큼 믿어놓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드린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믿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드리라만한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지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될 거 아닌가, 믿어져야.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시고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자체가 믿어져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 내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있느냐고.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지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만큼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오직 믿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우주가 생겨가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게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다면 벌써 다 벼락 맞아서 다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그 벼락이 많이 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밖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데에,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당신을 못 박는 그 무서운 시간에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을 남겼습니다.
못을 박는데 그 손에 그 아픔이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어찌게 사람으로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줄줄 내리고 모든 게 지금 죽어가는 이 인생에서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도들 떨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왜 힘들다 말입니까? 그 예배 어떻게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혹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모든 잘못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는 것, 그 무지의 원인을 무엇이겠습니까? 왜 무지가 하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무지하지요.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복이 됩니다. 아는 만큼 은혜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행복한 거 모르면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합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고 이를 모르는 한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이며 사랑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역사 안에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도 믿음이 문제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의미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무의미하지요.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의 제목을 다 나눠 받아가지고 방탕의 길로 떠나갑니다. 가장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아들로 받아주지 마세요. 하나의 총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소리를 듣는 채도 안 합니다. 즐거워하며 맞아들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이 왔으니 죽었던 우리 아들을 손을 잡아라. 좋은 옷을 입히라. 또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기라. 여러분, 나와 더불어 기뻐하자면서 크게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로소 그 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산을 나눠준 것도 사랑이고, 집을 나가도록 내버려 준 것도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데도 꾸준히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 엄청난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아들이 깨달을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어려움,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둘째, 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신을 위해 벌어진 잔치에 참여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영접해 줄 줄 알았다면 진작에 내가 찾아왔을 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변함이 없이 있음을 진작에 알았더라며. 그동안에 밖으로 돌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되는데, 좀은 염치 없고 부끄러운 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더 방황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러듯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귀중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준 것도 체험했습니다. 내 믿음이 적도다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군중에게 신이 나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이적의 뜻을 자기 입으로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교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고백.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며 언젠가는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왕국을 건설해서 이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아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시고 자신은 그 곁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국무총리쯤 될 줄 믿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에 준하여 저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듯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생각에 미어 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괜히 잡스럽고 세속적인 벗어난 그런 탓입니다. 자기가 세속적으로 벗어났기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의의가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고백은 바르다고는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 개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고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단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메시아관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읽어보면은 비로소와 거기 보면은 이때로부터라는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비로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엘사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의미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때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때로부터 헬라의 원문에서 아포토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이 시간부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복음으로 전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메시아로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자원적인 것이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선택적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이리저리 피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지가 난 고난이 아닙니다. 저 앞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통하는 길이요 부활의 영광을 통하는 길이요 생명을 통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제3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 없으면 삶은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의 은혜는 희생을 통하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자기의 희생 없는 사랑의 은혜는 주는 말도 없으며 듣는 말도 없습니다. 많은 선물이 오가고 많은 사랑의 행위가 있으되 희생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 이것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위성입니다. 여기에 미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양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것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머무신 목적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쿡 찌를 때 그 말씀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미워서 찌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알아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것은 꼭 바로 믿고 깨달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모르느냐 이것은 세속적인 자기 욕망의 성경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 영광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어이없게도
베드로는 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자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한테는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가르쳐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영광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가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제가 아는 성경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신 능력이 있는데 그럴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충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면 우리가 다 망해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도 불결하게도 십자가라는요. 그 왜 십자가 지시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사망의 틀입니다. 사형의 틀입니다. 그걸 왜 예수님이 지시를 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문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아는 길, 받는 길, 깨닫는 길도 고난을 통하여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언어는 바로 비로소 바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메이 온 벤 야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토라, 모세오경을 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땅을 줬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고난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믿고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난 없는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속에 엄청난 복이 들어있습니다. 성자 베르나르는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니 어떤 탄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나는 어찌하여 여전히 쾌락만 즐기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그 쾌락만 누리고 야 세상 거 참 좋다, 편안하다, 무엇이든 다 받아준다 이런 쾌락을 누리고 있어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으며 고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필연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음을 알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마시겠다. 내가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해초리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이 사랑과 고난을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만 나의 깨달음과 나의 믿음만이 문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말짱 깡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고 네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우리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야 죽든 살든 오직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든 못되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망하든 흥하든 오직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사역, 하나님 일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제 친구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부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생각했는 것 같으면, 아니 왕이시여 내가 고개 한번 숙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와 현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말에 가서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실패,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합쳐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듯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천사의 미소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왜 순교했겠습니까? 우리의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이에서 해결할 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의 신비로운 의미를 깨닫는데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의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어느 만큼 믿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고난 당하시고, 저주받는 자를 살리시고자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었음에 했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저주받는 저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할 일을 올려도 주여 저 손을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련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시는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여 기적을 허락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난의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